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막 딴짓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컵에 있죠. 컵에 유리컵에 물을 가득히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회 한 바퀴만 돌고 이렇게 물을 한 방울도 떨치지 말고 돌고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물을 컵에 담아가지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예? 흘러요? 집중하는데? 예, 안 흘러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옆에 개 지나간 거 봤냐고. 예? 옆에 이 꽃이 예쁘게 폈는데 봤냐고 하니까 못 봤다 그러더래요. 지금 누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은 1대1로 예배드리는 그 광경들을 그대로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보든 뭐 고개를 숙이든 좌우를 할 때 저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좌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저렇게 푹 자게 하실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안 자고 교회 와서 자니까. 그죠? 그래도 막 이 스마트폰 가지고 막 해도 안 온 것보단 나. 안 온 것보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든 저러든 교회 나와서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계속 영상 예배로 계속 이제 직장 관계 뭐 세미나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목사님 이제는 내가 본 예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때 딱 제 짝꿍을 만났다 그러네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저기 가면 사모님 있을 텐데 한데 영락업도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202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 창립주일에 맞춰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럼 왜 한 주 전에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려면은 우리가 그래도 한 주간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전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근세 전해지는 역사적인 추수감사주일이 나왔던 그런 역사적 배경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과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모르면 잠이 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딱 서 있던지 좀 그것도 창피하면서 뒤에서 딱 서 있으면 돼요. 예. 아셨죠? 예. 주기철 목사님이 늘 그랬대요. 어떤 분도 다 잠이 오면 뒤에서 서 있으라겠대요. 뒤에 서 있을 때는 잠이 안 오거든요. 자,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영국의 여왕 멜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이 멜이라는 여왕이 300명을 막 이렇게 개신교도들을 학살을 했다, 죽였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그 무서워가지고 이 개신교도들이 독일로 피신하고 스위스로 그 학살을 피해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도들은 학살한 이 영국의 이 메리 여왕은 개신교들에게 깊은 적대감이 있었다.
메리의 출생 배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메리 여왕이 왜 개신교들에게 이런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메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영국 왕 헨리 8세. 헨리 8세가 이 메리의 아버지거든요. 예. 스페인의 국왕 페르난데스의 딸 캐서린, 이 캐서린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원래는 이 캐서린이라는 여자는 헨리 8세형 아더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헨리 8세가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년 결혼 생활을 쭉 하는데 이 헨리 8세하고 이 캐서린하고 이렇게 결혼을 쭉 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면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되는 사산이 되고 이걸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아주 연약한 딸 한 명을 낳습니다. 그 딸이 누구라고요? 메리라고 합니다. 결혼 후 15년이 지나니까 겨우 병약한 딸아이 한 명을 둔 헨리 8세가 나이 든 캐서린 자기 아내를 보면서 실증을 내고 남자아이를 두어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그 마음에서 오니까 이렇게 궁을 돌아다니다 딱 보니까 궁녀 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궁녀가 앤 볼레인이라는 여인입니다. 네. 이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캐서린과 이혼을 해버리고 그냥 앤 볼레인과 이 궁녀와 덜컥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다시 캐서린의 위치를 회복시킬 것을 명령했지만 헨리 8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다 교황이 왕들을 세우고 뭐 파직도 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황 말 안 들으면 너 왕 그만해라. 그럼 그만해야 돼요. 근데 이 로마 교황청에서 만일 명령을 듣지 않으면 헨리 8세들을 왕에서 끌어내리겠다 하고 통고를 했는데 여기에 헨리 8세는 맞불 작전을 놓습니다. 어떻게 놓냐? 1534년에 국회의 의결을 딱 걸쳐가지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겠다. 이제는 교황청 말 안 듣겠다 그 말입니다. 영국 교회의 수장이 황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황제가. 그래서 교회 수장령을 선포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로마 교황청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만의 독특한 하나의 교를 만들겠다. 그게 뭐냐면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성공회 대학이 있어요. 바로 이 성공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 개혁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헨리 8세가 그렇죠. 그 국왕의 이혼과 결혼 이걸로 생긴 문제가 바로 이 성공회하고 개신교가 나오게 되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캐서린은 졸지에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딸 메리와 함께 시골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앤 볼렌 궁녀가 왕비가 되고 그러나 사태가 1553년에 역전이 됩니다. 왜 그러냐? 헨리 8세가 죽어요. 이 왕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헨리 8세는 이 앤 볼린만 캐서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제인 시모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제인 시모어하고 어떻게 하고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그래도 헨리 8세 혈육이다 보니까 6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몇 년 이렇게 하다가 13살쯤 돼갖고 그냥 이 아들도 시름시름 해갖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헨리 8세의 혈육은 누구만 남았어요? 메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메리가 영국의 국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20년간 아버지가 교회 수장령을 내리면서 만들어진 개신교 영국의 성공회가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자기의 삶을 한없이 추락시켰다고 믿는 이 메리가 개신교도들을 가만두었어요? 가만 안 두었다고 말해요. 사정없이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한 300여 명을 다 학살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288명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개신교도들은 스미스필드라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개신교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독일로 가고 스위스로 가고 또 신대륙, 지금의 미국 땅으로 찾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5월의 꽃이라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하란을 거쳐서 미국 동쪽 해변의 푸르모츠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감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같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신대륙을 찾아서 102명이 추운 겨울과 험난한 환경을 쭉 극복하면서 여기 다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죽다가 남은 사람이 55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인디언들과 또 해서 옥수수 농사를 져가지고 그 옥수수 농사를 가지고 그 환경에 추수를 하지요. 추수를 해서 자기를 환영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3일간 축제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제가 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2월 26일 겨울 찬 미국의 동북부 해안 프리모츠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7가지 감사를 드려요. 그걸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보다도 항해하는 속도가 늦었어요. 근데 117일 동안 계속해서 전진해서 신대륙에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항해 중에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102명이니까 두 사람이 죽었으니까 100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 배에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다시 101명이 된 거죠. 한 아이가 태어남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 폭풍 중심된 폭풍을 이렇게 만나니까 어떻게 큰 돛이 부러졌답니다. 부러져가지고 그러면 배가 이렇게 제대로 못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파손되지 않고 배가 가라앉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오게 하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디안들이 막 착륙을 못하도록 막 하니까 배가 둥둥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니다가 인디안 중에 착한 또 인디안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되라고 그래가지고 됐대요. 그래서 상륙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일곱 번째로, 고통스러운 3개월의 반의 항해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 다시 너무 힘드니까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까?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쭉 고백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데 감사하다는 소리는 어느 누구도 하죠. 누구도요? 3살 먹은 아이도 합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87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우리가 이런 감사절로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링컨이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우리가 감사절로 지킵시다 하고, 루즈벨트가 우리가 11월 셋째 주로 감사절로 섬깁시다 해갖고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지금의 근세의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11월 그래서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보통 지켜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언제요? 예, 교회가 마치 10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창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해요. 11월 마지막 주일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날, 그 의미를 부여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이때 지키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마지막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노래도 그런 것도 있어요. 10월에 멋진 어느 날입니까? 뭡니까? 그런 노래도 있어요. 자, 구약 성서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쭉 보면은, 먼저 오늘 본문들을 보면
이스라엘 3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돼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억압받다가 애굽에 이제 나오는 날인 6월절을 기념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급히 이렇게 먹는 날이기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해서 무교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 밀과 보리 농사를 한 후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적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인데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거를 두 가지로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요? 자,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 후에 있을 추수감사주의를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추수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소유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핵심은 내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핵심은 내가 나눌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서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에 추수절 규례를 보면은 정당하게 땀 흘려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곡식의 열매를 뭐라 그래요? 남종과 여종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누도록 함께 즐거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나누는 잔치를 해라 나눠라 그 말입니다. 즉 소유의 감사절기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절기니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기뻐하며 저 어려운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첫 번째 나눔과 섬김의 절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치 개척교회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또 그래가 또 유착이 돼가지고 거의 막 죽을 뻔해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 뭐 돈 있겠어요. 또 갑자기 수술하게 돼가지고 암 수술하고 또 유착이 돼가지고 유착이 그렇게 위험한 거라며요. 그래서 대변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이게 대변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절절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오케이 단장님 우리 임승열 장로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래 한다는데 제 생각은 한 이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 그것 갖고 되겠습니까? 아구까지 채워서 줘야지요. 그래가지고 아구 채워서 보냈어요. 네. 너무나 눈물 나게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남종과 여종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막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당회를 해서 뜬금없죠. 목사님 갑자기 뭐 나눕시다 하면서 선물 준비하라고 막 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순종을 잘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쭉 알아보는데
마치 여러분 인터넷 딱 치면 그게 한 5만 얼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여튼 은혜로 여러분 그 나무에 대해서 아신 분은 이게 나무가 비싼 건 줄 아실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선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벌써 와 있습니다. 교회 창립 35주년 해갖고 오늘이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오셔서 오신 분 또 가정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섬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릴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한 50년, 100년 이렇게 되는 교회들을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더랍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런 게 없더래요. 부활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감격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더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은 진짜 관념적으로 믿는가 아니면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제가. 여러분, 관념으로 믿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어요? 여기만 말고 이쪽도. 여러분, 예수님을 관념으로 믿어요? 생명으로 믿어요? 그러면 생명으로 믿으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에 뭐 하려고요? 실천하려고 예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신앙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요? 그렇죠.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 추석이라는 우리가 추석을 지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도 어쩌요? 결국은 나누는 거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하늘의 조상 앞에 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소유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추석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퇴색됐는데 예전에 마을마다 어쩌요? 온 동네가 잔치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막 나누고 막 이런 게 추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기독교가 신앙의 토착화를 부르짖는 신학자들이 1970년대에 전통 문화의 기독교 문화를 접목해보자 해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추석에 우리가 지냅시다. 뭐 그런 운동들도 한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는 나누는 문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100일 때 뭘 나눠요? 예, 100일떡 나누잖아요. 100일떡. 돌 때는요. 예, 돌 해가지고 애기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옆집 갖다 주라고 뭐 아장아장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결국 나눈 건데 물론 그 속에는 이상한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그래도 나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전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누어 먹어야 직성이 풀린 민족이 이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절은 정복하고 소유의 절기가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절기라는 식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가 한 주간 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감사드리는 것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나눌 것인가도 또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어떤 보답의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은 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나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10명 다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9명은 예수님 앞에 감사를 안 해요. 어디 가버렸어요, 다. 근데 딱 한 명, 사마리아인만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사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주님으로부터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믿음을 확인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나의 믿음을 확인받은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야.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감사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답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예배는 늘 감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감사가 있는, 감격하고 감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 여기에 불평의 예배, 불만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만 있는 예배. 내 심령이 감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누구 보고 내가 시험들 이게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는 예배,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었거든 예배는 어떻게 드리자? 감사함으로 드리자.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감사를 들음이라는 말로 자주 쓰이는데 영어로 땡스기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감사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고 감사는 언제나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땡스기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감사의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표현도 그래요.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혹은 감사를 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뭐가 단어가 언급이 반복되냐면은 감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배반했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끊이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잊지 않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을 사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 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는 길이 감사합니다. 시작. 예, 자 힘들어도 시작. 그렇죠. 이렇게 딱 돼야 돼요. 힘들어도 짜증나도 불평이 나와도 불만이 나와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낀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쌓여요? 불평이 쌓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쌓여요? 불만이 쌓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쌓여요? 내 안에 불안이 쌓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쌓여요? 두려움이 쌓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쌓입니까? 우울함이 찹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찹니까? 공황장애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이 왔는데 그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사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려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높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죄지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기를 쭉 보면 다 뭐하는 절기입니까? 결국은 감사의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뭐 한다고요? 배우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배워요? 3살 먹은 아이들한테도 배워요. 자,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시작. 뭘 배웠어요? 옆 사람한테 배웠어요. 섬기는 걸 배웠어요. 나누는 걸 배웠어요. 스마일하는 걸 배웠어요. 손잡아주는 걸 배웠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자, 손잡아주는 걸 배웠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것도 배웠고, 기도해 주는 것도 배웠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당신이 지혜로운 자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강한 자가 누구냐? 참으로 강한 자가 누구냐?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예, 참으로 강한 자는 뭐라고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욱 하려고 하는데 딱 절제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어째요? 시작. 왼수. 뭐라고요? 왼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딱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쁘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시작. 왼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여기다 딱 담고 뭔 말로 가요? 시작. 권사님은 어쩌면 이렇게 인자하십니까? 이 말 한마디가 어째요? 사랑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러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말이 툭 튀어나와서 감정 섞인 언어가 이게 탁 터지는 순간에 어째요? 왼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딱 참고 이렇게 하면은 다 알잖아요. 다 알아. 잘 참는다.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수조 원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이렇게 불평하고 산 사람이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내게 얼마 없지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입술에서 삶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심리적인 느낌이 아니고, 감사는 주심에 단순히 살해하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간단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사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느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은 신뢰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다. 다 같이 한번 3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좌우 뒤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등불을 소유할 수가 있답니다. 등불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뭘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달빛을 소유할 수 있답니다. 달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뭘 소유하겠습니까? 별빛을 소유할 수가 있고, 별빛을 딱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햇볕을, 그렇죠, 햇볕을 소유할 수 있고, 햇볕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죠, 천국을,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일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모든 부와 지위와 행복의 척도인 것 그냥 착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정하여 감사의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감사야말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토록 해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른 감사 생활 속에 더 깊이 이어짐을 가르치고자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뭐라고요? 2024년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선의 감사의 믿음의 표현을 드릴 수 있는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처음 불러보시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 얼마나 노래말이 좋아요. 그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배운다 생각하고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백합 찬양팀이 리더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동함을 옆 사람도 축복하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은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은 믿음 주신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라고 다같이 이 시간에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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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소유의 개념이 아닌 나눔과 섬김을 통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진정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출구하며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표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의 감사의 믿음의 표현을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진정한 표현이 살아계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 땅에 놀라운 은혜를 입는 오늘이 모든 지체이 되게 없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강력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간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누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하는 기도원의 300의 역사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생명이신 예수님 이 시간에 찾아오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강력한 보혈로 예수의 강력한 보혈로 주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의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를 깨닫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필요를 따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먹을 양식이 부족한 사람과 양식을 나누게 하시고 외로운 자와 친구가 되어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믿음을 심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 성결한 정결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부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주님을 본받아 손해를 겁내지 않는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들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사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을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